히스기야 왕은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실 정도로 대단히 큰 칭찬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던 그런 순전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인데 가장 오랫동안 5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인데 그의 통치 기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진멸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가 굳이 애써 따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원래 이 가나안에 살았던 자들이 왜 진멸을 당했고 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들은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멸망의 길을 므낫세가 따르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유다의 역사를 보면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해도 산당 제거하는 것은 참 어려워했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산당 제거를 히스기야가 단행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고 많은 산당들을 그가 철폐하고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등장하더니 그 종교개혁 산당 제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제 산당의 문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힘쓰고 애써서 산당을 짓는 것이 다 제거한 것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해결된 어떤 그 부분의 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일해지고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산당은 모든 우상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관문 같은 그런 우상 숭배예요. 산당이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 우후죽순 다른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의 산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셨던 아합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지금 므낫세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어디에?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애써 막는 것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항하고 진리를 막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이 세대를 쫓지 않고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 끝까지 견디고 걷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그 길로 걷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배웠을 것이.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그 진리를 다 무시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원수 되기로 작정한 것 같이 그렇게 패역한 길로 그가 끝없이 끝간데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아하스어레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 가증한 우상들을,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참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의미의 혼합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바로 혼합주의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전의 일이고,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사는 것이 대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말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않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러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는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6절에 더 잘 나와 있지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주 폐역한 왕들이 저질렀던 가장 사악한 종교 행위, 암몬의 신 이 몰렉을 섬기는, 자기 행복과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사람을 제단에 바치고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서 죽이는 가장 악한 그리고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오게 하는, 사울이 그렇게 했죠. 그러한 끝간데 없이 이 유다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랬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를, 그 가증하고 폐역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진노를 하나님이 바라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의 이러한 폐역한 행위들을 보면서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성전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주 만홀히 여겼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내가 둘지라. 그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위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성전입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성전을 아주 가치 없이 만홀히 더러운 것들을 가득 그 성전에 세워서 성전을 그가 무참히 짓밟고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 주님이 들어와 계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됐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금도 육체와 함께 그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헛된 영광과 교만한 마음들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성령을 좇아서 행하며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경건하다, 훌륭하다, 신실하다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싸우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주신 것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건의 싸움이 항상 있어서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는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왜 그렇게 폐역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보면은 그 아론의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여겼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했는데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톱으로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몸을 두 동강 내서 그렇게 죽였다. 그가 바로 므낫세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실족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온 백성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됐죠. 그의 꾀임을 받았다. 온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허탄하고 어리석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온 백성이 다 치우쳐서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왕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왕이 경건하면 온 백성이 경건하고, 그 왕이 패역하면 온 백성들이 다 패역하게 되는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되신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 경건하면 온 나라가 경건하고, 한 왕이 패역하면 온 백성이 다 패역하게 되는 그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왕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되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적용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많은 사람들을 꿰고 실족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온 백성들을 다 실족하게 했어요. 우리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이 하나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세워지게 되도록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 왕처럼 패역한 길로 걷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